아침 보신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말씀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생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간에 목사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자신 앞에 순종케 해서 자신의 사역의 유익을 내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일꾼이 필요하면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 눈에 보기에 교회에서 사람들은 뭐든지 상대방이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말을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고분고분하는 것보다는 덤비고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씨가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불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종의 씨가 고개를 드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이 그래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불순종의 영과 싸워서 승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내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손대시기가 쉬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순종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신학, 내가 배웠던 것,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고정관념들, 나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것이 신학이다, 이런 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저 그냥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그때부터는 모세는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거였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나의 고집 이런 것조차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변해가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앞에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펼쳐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말은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말이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새겨서 마음판에 들으라라는 거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순종한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판에 잘 새겨 들어야만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순종한 결과가 바로 축복으로,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먼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듣고 지켜 행하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듣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축복의 삼박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또 아니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아니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들, 자녀,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진정 복받는 가정이 된다. 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살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네가 순종할 때에 자녀들이 네 가정에 기르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28장 5절 그리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와, 여기 보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정말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온유하고 친절한 성품을 얻게 됩니다. 또한 땀을 흘리게 되고 책임의식이 우리한테 투철하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람됨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다. 결국 또 이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 삶의 가치를 높여 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또 가진 것도 풍요로워서 이웃과 마음껏 같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 3끼 먹으면 됐지 그 이상 뭐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웃과 나누면서 살라고 아주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리와 명성의 축복을 또 받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대적들이 일어나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이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사탄의 무리는 7길로 도망칠지어다 막 이러는데 네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패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원해요.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말이라 존경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세상에 아주 내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기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세계 만국에 너를 높여주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거든요.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당할 때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함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뭡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인정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세상에 나를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시니어가 되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외로운 거예요. 공동체 속에 있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자기가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시니어들이 자살률도 막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그때는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존경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받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이름이 고귀한 그런 자리에 계시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은 순종했죠.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삶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개런티해 준다, 축복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